찬송가 289장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일주일의 중간 날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형식적인 종교의 예식 속에 우리가 젖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내면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귀한 열매 맺는 진정한 신앙생활로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며 세상을 향하여 믿는 자의 권세를 바라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덕이 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많이 흉흉하고 또 위험하고 악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확산 속에서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없고 서로 너무 경쟁하고 세상의 물질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승리는 말씀의 진리 위에 든든히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여서 명령하신 바를 행하여 그 행함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온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주의 받은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며 은혜를 끼치며 선한 것을 전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맺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말라기 2장입니다. 구약 성경 1328면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 2장 전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권면하고 징계하시는 그 대상의 가장 중심에는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일반 회중보다도 특별히 레위 지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시고 가장 경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자,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400여 년을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없었습니다. 이 시대는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셨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또 똑같은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의 예식은 있지만 내면적인 신앙생활의 행위가 없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삶에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서 있는가? 항상 여러 무리들 속에 가장 중요한 자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왕들이 어떤 왕이 다스렸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집니다. 선한 왕이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선한 백성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악한 왕이 우상 숭배하면 모든 백성들이 그 왕에게 속아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냥 권력에 줄 서서 따라가다가 결국은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죠.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이 정말로 바로 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 모든 백성들은 진정한 예배자로 든든히 바로 서게 됩니다만 제사장이 흔들리면 모든 백성들이 따라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사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아로새겨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데 본을 보이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했습니다. 복을 저주한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미 주신 복, 또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복이 무엇이냐? 여기 제사장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본래 직무입니다.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 참 복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다 모두가 만민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복인데 그것이 복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또 복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냥 세상적인 복, 어떤 직책의 복, 명예의 복, 물질의 복,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저주하신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일단 가득합니다. 아직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지만 이미 그 속에 살인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꼭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도, 하나님의 저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으면 우리가 지금은 아직 누리고 있는 걸로 착각하지만 그것이 그 속에서 이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징계를 받았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미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악이 그를 이미 저주 가운데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은 그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의 자손들에게 임합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악한 영향력은 온 세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그래서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왜 그러냐? 그걸 보고 배우기 때문이죠. 그 배경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너희 자손을 어떻게 꾸짖을 것인가? 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우리 세상에서도 참 굉장히 악담이 있죠. 뭐 얼굴에 무슨 칠한다 이런 건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희생의 똥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의 제도에서 소나 양이나 동물을 가지고 와서 동물을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쏟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때 무엇은 진 밖에 내다 버리냐면 그 배설물 안에 있는 내장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거룩한 제단 앞에 그 더러운 것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긁어내가지고 전부 진 밖으로 가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다 그 더러운 배설물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저주하시는 모습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것이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가장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 형식과 제도와 모든 것들은 겉모습으로 보기에 매우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고 아주 제대로 뭔가 예식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슨 공연장처럼 되고 예배가 무슨 극장처럼 콘서트장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면적인 진정한 예배, 우리 삶의 변화,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막 화려한 모습들, 어떤 프로그램들, 장치들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주 다채롭게 소위 버라이어티하게 막 드리는 그 쇼 같은 그런 것을 굉장히 진정한 예배로 착각한다면 큰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그 거룩한 것, 쏟아드리는 피,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더러운 배설물들, 똥이란 말이에요. 제물의 똥.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전과는 가장 멀리 분리되어서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얼굴에 바르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거룩하다고 착각
착각하면서 이것이 성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잘못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든 예식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모든 겉모습의 이런 치장들,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 지파를 구별되이 뽑아 주셨습니다. 오직 예배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이 참 예배자로 불러 주셨어요. 그 불러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 자, 이 생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생명,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이게 생명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낙원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문제, 그러니까 즉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평강의 문제다. 생명과 평강, 즉 내가 구원받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그냥 바로 가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여호와 샬롬이에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삶이 어찌 행복한 것입니까?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평강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진정한 평강이 없다면 이 평강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때 진정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내고 경쟁하고 남을 부러워하고 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는 한 우리에겐 평강이 없어요. 이 평강은요, 상당히 절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진정한 평강이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바로 생명의 문제와 평강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기 그라는 건 바로 나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나 각자예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내가 전에 열심히 섬기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계속 바탕이 되어서 성장하고 자라났으면 그거 중요한 거죠.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곁에 있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했다. 우리가 바깥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봅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지금 교회도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내가 옛날에 학생부 다닐 때 회장했어. 내 청년부에서 뭘 했어. 내가 무슨 활동했어. 그것을 굉장히 위안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도리어 그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 자, 이게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진리의 법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불의함이 없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가는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을 언제나 지켜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일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저를 포함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들, 말씀의 강단에 세움받은 이들은 이 말씀을 더욱더 가슴 깊이 찔림을 받고 아로새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든든히 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아닌가 보다, 제사장은 목사님을 말하는 건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제사장이 되셔서 그의 육체를 마지막 제물로 온전히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약시대의 예배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그것을 막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며 우리가 담대히 감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법궤의 그 덮개 위에 그 두 그룹의 날개 사이에 있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시은좌, 거기에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던 그곳에 우리들이 다 담대히 감히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직무, 나는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모든 백성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너희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선포할 때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성경을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말합니다. 여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치우쳐 버립니다.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 제사장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10절에 보면요, 우리 모두는 다 한 아버지를 가졌다. 한 아버지를 가진 자가 어찌하여 서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가? 어째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행하는가? 서로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성결한 것을 욕되게 하고, 또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의 관계, 혼인의 관계, 우리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가서 간음하였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실제로 자기 몸에서, 자기 삶에서 그것을 몸소, 육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체험합니다.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호세의 아내가 또 잡아다 놓으면 밖에 나가서 또 간음하고 들어와서 또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삶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모처럼 선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자 해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전을 정결케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또 악한 왕이 나와서 백성들을 또 어지럽히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역대 왕들의 기록들이고, 또 그 이전의 사사기를 보면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하나님 앞에 또 손들고 회개하면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면 또 우상 숭배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결을 욕되게 하였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신의를 지키지 않는 자는 바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희생의 제사를 갖다 드렸잖아요. 뭐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가지고 우리가 무슨 제물을 드리는 걸 잡수셔야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삶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없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의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 예물과 헌물들, 예배의 어떤 형식들, 찬양과 비파와 수금소리와 모든 절기와 다 치워라. 이것이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리고서도 자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 와서 심판의 날 뭐라 그래요?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눌 때에 양의 무리들은 너희들이 참으로 선한 일을 행하였다 할 때 그 양의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아, 우리가 뭘 한 게 없습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정말로 선행을 베푼 사람은요 그것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염소의 무리들, 거짓된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여기 오늘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혀 드리고서도 어떻게 괴롭혀 드려요? 하나님께서 선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으로 백성들 앞에 본이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의 사랑이 넘치는 정말 생명과 평강의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악한 세상과 버타고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언약을 욕되게 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성결함을 욕되게 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아, 우리는 매 예배 시간 잘 지켰습니다. 우리는 다 했습니다. 다 헌물도 다 하고 제물도 다 바치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것이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형식과 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같은 착각. 여러분, 다른 여타 종교들과 우리가 정말로 다른 핵심이 뭐냐?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이 어떻게 살든지 그런 종교의 예전적인 것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타 많은 사람들과 우린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삶의 열매를 통하여 진정한 예배자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우리가 뭔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그것은 정말 착각이다. 우리는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도 아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바로 서서 앞을 향하여 힘있게 말씀 따라 순종하여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서의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오니 항상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주 안에서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